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2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송구영신 예배는 늘 중요한 시간이죠.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새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까, 특별히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하는 날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도 저희는 작은 숫자지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1997년도부터 주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97년도부터 이 송구영신 예배를 늘 섬기면서 때로는 인도하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는 제 삶에서도 아마 잊혀지지 않는 아주 기억이 되는 예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또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잊혀지지 못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이소나 사모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마지막에는 이 울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뒤에서 찬양하는데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랑 어떻게 맞춰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을 선곡하는 걸 보면은 제가 원하는 찬양들을 선곡해줘서 참 감사했죠. 특별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시간들, 2021년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누리셨고 어떠한 복을 세어볼 수가 있으셨나요? 저에게 있어서는 2021년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예쁘게 꾸밀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과 선교의 공동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준비를 하는 중에 한 번은 멀리 이렇게 조금 다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이렇게 동행하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필요한 자금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채워졌고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속하신 분이 헌금을 안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저랑 되게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저를 염려한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것은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헌금을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면은 다른 길을 통해서, 다른 손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한 교회가 섬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면은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셨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씩을 이렇게 허락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이 한 주 또는 두 주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더는 아니고 꼭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셔서 공사가 진행되고 교회가 꾸며지는 일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을 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매일에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의 찬양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죠.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은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도 이 은혜 찬양을 부르는데 불현듯 제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 키가 그래도 커서 뒤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점점 번호가 앞으로 당겨지더라고요. 1학년 때의 키가 아마 제 삶에 있어서는 가장 장신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편식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약했고 특별히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는 오랜 기간 동안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40여일 정도를 이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고치려고 했던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픈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저희 집에 있어서는 복음의 문이 처음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누나와 형과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여름성경학교를 갔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제가 아픈 것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보통은 제가 사는 지역의 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제가 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친구들은 이 학교를 갔는데 나는 왜 다른 곳에 갈까? 그런데 고2 때 저한테는 믿음의 친구들이 저에게 권유를 해서 제가 교회에 발걸음을 처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늘 부정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공고한 마음 가운데 친구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제 발걸음이 교회를 향했을 뿐만 아니라 또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잊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의 발걸음이었다면은 저한테 이 친구들을 만나고 공고한 제 삶에 전도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가운데 인도하심이 이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97년도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목회만 해도 한 24년 정도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저는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다른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이 일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주간에 근무하고 또 한 주는 야간을 근무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주의를 지키려고 했지만 이 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이 주일 저녁 예배나 아니면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출근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갑자기 저한테는 이 현타라는 게 온다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 내가 누구지? 나에게 맡겨진 건 무엇이었지? 한 1년 정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목회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을 많이 누린 때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굴곡지고 또 어려운 시간들, 제 나름에는 광야를 경험한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한 길뿐만 아니라 때로는 공고한 길을 허락하시고 광야의 삶을 걷게 하시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을 겪게 하셨던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을 겪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의 삶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경험할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필요를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은 오늘 2차 귀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7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지 딱 70년 만에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 성전을 건축하여서 성전이 무너진 지 딱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1차 귀환한 백성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허락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모두 다 얻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한 것을 구해서 얻게 되는 것은 왕의 신임을 받고 왕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손의 도우심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스라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소유를 위한 평탄한 길을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귀환하는 무리를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레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가운데 처음에 유대 백성들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10년, 20년, 30년, 아니 70년이 지난 이후로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도 이제 사는 것에, 정착하는 삶에 그들이 편안함을 누린 나머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예루살렘의 삶은 이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레위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에스라서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올라갈 레위 사람들을 발견했죠. 그런데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없다라면은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늘 주의 일에 함께하도록 오늘 그들이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에스라가 이 레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오늘 두루두루 찾았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며 레위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일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은 21절부터 23절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아하 강가에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또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위하여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 강은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흐르는 지류에 오늘 평탄한 곳에 사람들을 모으는 가운데 오늘 그들은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이 금식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낮아짐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평탄한 길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에스라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어린아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거리를 재보니까 약 한 400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은 1440km나 되는 이 서울과 부산의 길이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이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편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해봤자 말과 낙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과 낙타를 탈 수 없이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는 이 1440km의 거리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면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이 치안이 잘 되고 여행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던 당시로는 대적들과 숨어있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어린아이와 소유물이 노력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의 기구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금과 은이라는 것은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협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구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평상시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간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늘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늘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라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손, 우리를 섭리하시는 손,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는 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적절한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이 손이라고 에스라가 늘 간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금식하며 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스라 8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길에 매복한 자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부터 지금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건지신 분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연약한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에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두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불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찾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늘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지금이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때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이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해 인사를 나누는 중에 우리 한 집사님 가정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몸이 또 안 좋아지셔서 퇴원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새해가 되기 전날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용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우리 집사님이 받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셨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이 매복하는 자의 손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의로운 오른손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일하시고 이미 역사하시는 손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미 베풀어 주시는 결코 짧지 않은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2022년도가 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